네, 오늘은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희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전 세계인들이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 각국의 사람들이 평화와 일치를 구호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될 이상으로 믿었습니다. 서로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기를 원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이것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화목이죠. 화목. 서로 간에 뜻이 맞고 평화로운 상태, 이 상태를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다운 상태,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게 화목이에요. 이 상태를 전 세계가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지구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로 그거를 이루려고 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념이 달라도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 체제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사회 계층이 하나 되기를 말하기 시작했고, 남녀 성별 구별이 없어지고 지역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런 이념 논쟁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된 일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에 종교가 앞장서자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서로 일치하고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내자. 종교의 진정한 목표는 화해와 화목, 그거다. 가톨릭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것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이념으로 삼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힌두나 가톨릭이나 무슨 종교들이, 기독교, 개신교 다 모여가지고 이 평화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화목을 위해 함께 손을 잡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진정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국가가 일치를 얘기했고 화해를 얘기했고 종교도 서로 손을 잡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은 2012년도에 러시아 6대 대통령으로 푸틴이 당선이 됩니다. 3대, 4대, 5대 건너뛰고 6대 때에도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러시아 중심 대통령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국가주석이 이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기 이 국가를 강성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일본, 우리나라, 필리핀 부딪히는 족족 전부 다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 국가 체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집트와 터키의 강성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다른 자국민인데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살을 하겠다라는 국가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전부 다 아예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대응을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게다가 2016년도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완전히 백호주의에 빠져있는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성 대통령이 나와서 자국민의 이익 추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 대통령들이 계속 당선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모두가 그 사람들이 뽑힌 이유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화합이라는 거, 일치라는 거, 서로 행복한 국가, 사회, 세계 만든다는 거, 이거는 단지 이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집단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가 간에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 6월에는 영국이 블랙시트,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거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 지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연합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서로. 아예 나가겠다.
유럽에서도 대통령 선거, 뭐 총리 선거 이런 걸 하면은 점점 강성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들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익 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릅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죠. 미국은 우리 나만 생각 안 해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차별을 가지고 있어서 황인종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멕시칸, 뭐 또 흑인, 다 중동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도하지 않아도 국제 정세 속에서 언제 사실 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뭐 찌라시까지 뜨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손잡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전부 다 서로 배타적이고 대통령 당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도 서로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겠죠.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보세요. 개성공단, 이 금강산 그거 만들어서 화해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 척했지만 결국 각자 자기 국가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깨어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하나 되자고 했는데 화목하자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 세계의 이념으로 삼고 있고 이상으로 삼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그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자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느라 전부 다 이것들이 이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인간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희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목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간의 연합도요 그것이 인간끼리의 연합이지 이거 종교의 연합이야. 인간끼리의 연합인가? 인간끼리의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다른 인간끼리의 연합, 우리끼리 손 잡아보자,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것은 종교 안에 어떤 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보자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거든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원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지로 회복되지 않아요.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짐,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세상과의 관계의 깨어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세상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존재가 되게,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없이 종교끼리 연합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국가가 국가 간에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고요? 전 세계 지구촌, 아예 촌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이룰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 내미는 거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이 화목의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죽으니까 무능해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존재는요, 자기 손도 못 들어요. 숨도 못 쉽니다. 눈도 깜빡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예요.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져서 죽은 존재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의지를 펼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세워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에서 끊겨 있는데 뭘 합니까? 생명과의 연합이 일어나야, 접붙임이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개신교인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타 종교와 연합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존재들하고 연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타종교에 연합한다는 건 외형적이에요. 그냥 외형적으로 손잡고 악수하고 서로 인정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화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세계를 평화 가운데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손 잡는다고 이슬람이 테러를 중단합니까? IS가 국가 세우겠다는 그 의지를 철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멈추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 것,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게 뭡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열심 품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기의 열심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설득력 있어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경건해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무능해요. 외형적인 노력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코 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 죄를 짓는 값으로 우리가 지불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죄를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값으로 지불한 다음에 죄를 산 거예요. 생명 주고 쾌락을 샀습니다. 생명 주고 악을 샀어요. 생명 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고, 생명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즐겁죠? 여러분, 그 값으로 생명을 지불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타락을 떠나지 않고 즐겨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경건과 선을 따르지 않아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하지 말아야 될 언어와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 생명 주고 사는 거예요. 생명 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다음에 그 죄들을 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당당해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 주고 죄를 산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주고 죄를 사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우리는 사단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화목해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려면은요,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주고 한 100만 원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가진 게 3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에 그거 사면 안 될까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거 줄 리가 없어요. 안 줍니다. 사람의 생명 주고 받고서는 우리에게 죄를 줬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너무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중독 못 헤어나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 잡아서 내가 양 생명 줄 테니까 내 생명 돌려줘. 사단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생명값으로 지불하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내 생명 돌려주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반복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불하고 죄를 샀기 때문에 다시 내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생명 줘야 되는데 동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동물 썼죠. 지성소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 위 뚜껑을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시은소. 여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려요. 피는 곧 생명이니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굳이 비유한다면 원금의 이자 갚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갚는 거. 이자 갚는 건데 원금 상환할 만큼의 그 생명이 안 돼요. 내 생명하고 동물 생명하고 사단이 안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단이 100만 원 주고 나를 샀는데 하나님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사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 다시 받으려고. 더 귀한 가치, 원금 상환하고도 남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사망 가운데 자기 생명을 내버렸어요. 그래야 우리 생명 다시 회복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나오고 오늘 20절에도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한 화목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밟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네, 알아도 모르는 걸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께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밟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셔서,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내 생명 너를 위해 희생할게. 나를 밟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CCC 전 대표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이다. 예수가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심장이 터져 죽은 곳이 십자가다. 하나님을 잡고 나를 잡고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 이 영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우리의 이름 부르면서 심장 터져 죽은 곳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피값으로 지불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끈을 연결해 주셔서 회복시켜 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경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상의 외침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음성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죽어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화목의 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회복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비로소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일치를 가져오고, 복음만이 이념과 분쟁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를 화목케 하는 존재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도 회복시켜서 피조물도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피조물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